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약탈한 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면서 이제 춤을 추고 이제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면서 있었던 그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본문에서는 16절에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쫙 퍼져서 그냥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밤새 그렇게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이 돌아오려면 3일길이고 뭐 3일길 온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이미 그곳에 없었고 또 자기들이 간 간격도 한 3일 정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금방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아마 약탈을 했으니까 밤새도록 먹고 마시자 춤을 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다윗은 전쟁을 준비했고 최선을 다합니다. 사실 되게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돌아오는 길도 3일 길이었지만 가면서 또 400명을 가지고 끝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새 새벽녘에는 아마 그들은 잠을 잘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때 다윗과 400명은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쳐서 점멸시킵니다. 숫자가 작으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싸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낙타를 타고 나중에 도망간 사람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 이 장면을 대하면서 우리가 뭘 느끼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말씀과 기도로 늘 믿음으로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처음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결정한 그 결정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곤궁한 위치에 서게 됐고요. 1년 4개월 동안 편안할지는 모르지만 육신은 편안했죠. 거짓말을 해야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서서는 안 되는 자리까지 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보이는 뭐 거기까지 갔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선도 쓰지 못하고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는 일은 아주 모호해질 뻔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깨닫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십니다. 놀랍게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나태하고 방심하면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의 걸음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탈시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사도 베드로는 게르바의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의 실패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그런 일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그때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면요,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두루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면 부족하지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고 일하라. 기도하고 그냥 일하지 말고 그냥 결정하지 말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됐든 먼저 기도하고 일하라는 겁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일할 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여류 작가 가운데 맨스필드라는 분은 수도원에서 수녀들이 날마다 기도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를 드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매일 기도만 하면 뭐 할 겁니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내가 뭔가 움직여야 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한 것은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기회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기도를 했습니다. 물었어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일단 나갔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을, 그리고 그에게 가장 좋은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누굴 예비하셨냐면요, 장군의 종을, 거기다 버림받은 종을 만나게 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근본적으로 약한 자, 병든 자, 어려운 사람들을 늘 어떻게 해요? 감싸 안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변에 있는 60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처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을 품에 안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를 가면서도 다윗은 어때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내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긍휼히 여겼고 불쌍히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돌아봐 줬어요. 그를 살려줍니다. 먹을 물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면서, 그리고 음식을 대하면서 그 인생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실타래 풀리듯이 풀려나갑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도망갔는지 전혀 갈피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를 도와주면서 그가 놀랍게도 장군의 종이에요. 버림받은 종이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그 길을 정확하게, 어디 있을지 뭐하고 있을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도움으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타이밍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적절한 타이밍은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만약 만나지 않고 그냥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싸우는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밤새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그리고 지쳐서 잠들었을 때, 그죠? 그들이 만약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술을 마셨겠죠. 이렇게 지쳤을 때 그들과 싸웠으니까 대승을 거뒀지, 그러지 않고 멀쩡하게 경계에 서 있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 만났다면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적절한 타이밍을 그에게 주십니다.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다윗이 기도했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찾을 것을, 약속을 들은 그대로 오랜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안 이상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적은 수로 많은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튿날까지 그들을 쳤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서 최선을 다할 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테리 폭스라고 하는 캐나다의 유명한 사람, 20세기의 최고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최고의 사람으로 부르기에는 좀 약간 걸림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세 때 골수암을 알아서 할 수 없이 오른쪽 다리를 잘랐기 때문입니다. 암 투병하다가 결국은 오래 못 살고 이제 그가 죽는데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암 환자는 많은데 암에 대한 연구는 너무나도 미력해 보이는 겁니다. 어떤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고 자기도 또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면서 암 연구소를 만들기 위한 모금을 위해서 내가 다리 하나밖에 없지만 의족을 가지고 훈련해서 내가 자선 마라톤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움직이기로 결정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쉽지 않은데요, 143일 동안에 5,373km를 달립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서울과 부산을 한 6번 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소원은 뭐였었냐면요,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100만 불 모금을 원했던 겁니다. 100만 불 모금되면 그걸로 암 환자들을 연구하고 그들이 좀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뭐 한 20년 정도 됐겠네요. 그때 얼마나 되냐면 3억 600만 불, 6천만 불, 3억 6천만 불. 지금도 계속 거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그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에게 20세기 영웅을 얘기하면 테리 폭스를 꼽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진짜 영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계 60여 개 이상의 나라에서 자선 달리기 행사를 합니다. 뭐 때문에? 취지가 좋죠. 암 환자를 위해서 그들 연구할 수 있는 병원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결정하면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말씀에 보면 27절부터 29절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못났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어떻게 일할 때요? 기도하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기록으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내 환경을 직시하는 데 있지 않고요. 우리의 힘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보면 윌리엄 리바인이라는 사람이 정육점을 했는데 근데 무려 한 달 만에 4번이나 강도를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돈을 뺏겼겠죠. 근데 강도를 만날 때마다 심장이 뛰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 이러다가 제명에 못 살겠다 싶어서 방탄조끼를 입고 장사를 합니다. 근데 옆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방탄조끼가 아주 튼튼해 보여요.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만 입지 말고 나도 하나 줘봐. 나도 요즘 불안해서 장사가 제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방탄조끼를 구해주기 시작하는데 방탄조끼 구해서 주는 게 그게 더 쏠쏠한 겁니다. 정육점 하는 것보다 더 나아요. 그래서 이참에 그냥 정육점 치워버리고 방탄조끼 팔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탄조끼를 팔았는데 이거 팔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게 구입해서 파는 거는 이윤이 얼마 안 남으니까 직접 제조해서 팔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이아머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이 회사가 방탄조끼를 판매하는 세계적인 회사로 발돋움합니다. 성공 비결이 뭐냐면요. 한 달 만에 4번 강도 만난 것 때문에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위기가 그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어떤 위기를 경험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이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에 합력의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고난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다윗이 이렇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전혀 일말의 가능성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인생은 그야말로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가서 찾기는 할 수 있는 건지, 그죠? 그 생명은 어떻게 됐는지 모든 게 다 베일에 가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더니 그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20절에 보면 다윗은 잃었던 것을 모두 찾았고 아말렉이 약탈했던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얻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돌아올 때 그 400명은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회복시켰구나.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 있을 때 이거 내 자리가 아니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고 말씀 하나님 뜻 붙잡고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왔는가? 뭐 때문에 왔죠? 잠깐 생각에 너무나 쫓겨다니고 힘드니까요.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주변을 보면서 야 이건 아니다. 조금이라도 저 사람들이 미안하니까 좀 편하게 좀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망명을 했던 겁니다. 600명과 더불어. 근데 그것이 뭡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거기서 견뎠어야 되는 거예요. 견디는 거. 무능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형편없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40장에 29절부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기뻐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다윗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쉽게 변합니다. 오늘 그 측근 600명과 그와 있었던 장면을 6절과 20절을 대조해 보십시오. 6절에서는 돌을 쳐 죽이려고 했고요 20절에서는 다윗을 높여줍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지 않을 것처럼 행동했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는 그 마음이 곧 변하고 맙니다.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는 백성들이 열광하며 예수님을 잡아다 왕을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그런데 예수가 자신들의 세상적 야망을 이루어줄 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얄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배반당하셨다는 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대로 발꿈치를 들었던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변하기 쉬운 사람의 마음을 의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갈라디아서의 기록대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을 때 그가 무너졌습니다. 잘못된 걸음을 걷기 시작해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걸음을 그가 걸었으면 끝까지 견고했을 텐데 그런데 그것이 기도하지 않게 되고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해요? 씻을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의 내리막까지 그냥 내려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그는 결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결정들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길, 믿음으로 가는 길보다 눈으로 현실을 보게 하는 그 길을 자꾸 걷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직시하셔야 돼요.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라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그 성실함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과 배려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